악인들은 오늘 본문에 이사야 26장 1절에서 26절 말씀 중에 더 큰 사명자로 쓰임받으라 이렇게 31-2강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악인들은 똑같이 범죄하지만 가라지는 아무리 하나님이 두들겨 때려도 의를 배우지 못합니다. 정직한 땅에서 여전히 악행을 하고 악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그렇게 하느냐고 묻는다면 죽을 때까지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사울과 다윗 차이인데, 다윗은 밧세바를 인해서 그가 인생에 터졌는데 나중에 수넴 여자 아비삭, 밧세바보다 훨씬 더 나은 아비삭을 제시했는데, 그러나 인간 난로로서 잠은 잤겠지만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죄를 더 안 짓더라 라는 것이죠. 절제하더라. 그런데 사울은 악인입니다. 이 사울은 처음부터 예정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갈 때까지 쭉 갑니다. 죽을 때까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동성 하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동성애 하려다가 눈이 안 보이게 되었으면,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온 사람들이 다 전부 다 눈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했더라. 문을 찾으려고 곤비했더라. 한 번 발동한 성욕이 안 가라앉더라 이 말인데, 동성애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욕심에 눈에 안 보이게 되었는데도 그 집의 문을 찾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죄라는 겁니다. 그냥 쭉 가는 거죠. 터지는 것이 복이고, 터질 때 두들겨 맞는 것을 그것 때문이라도, 그 밤 때문이라도 그만두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악인은 절대로 그걸 못 배웁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예,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도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렸다 이 말은 지금 죽이려고 아예 작정하고 있는 손을 매를 들어 올렸다 했는데도 못 깨달아요.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그랬죠. 보지 아니하오나. 자, 보지 못했다는 것 아니죠. 하나님이 자꾸 깨달음을 주시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귀를 틀어막고 눈을 자기가 가르는 거죠. 이것이 악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니, 이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의 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죄가 낙을 주면 그렇게 밤중에 맞고 터지다가 손이 지금 점점 높이 올라가는데도 안 돌이키려 오더라는 거죠.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고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을 볼 때에는 결과적으로 자기가 지옥 가고 있고 성도는 회복되어 있는 걸 보면 결과적으로 그때에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부끄러워할 것 그까지밖에 안 됩니다.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를 때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안 돌이킨다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 12절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12절을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예, 성도는 7년 대환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심지를 굳게 해서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만 의뢰하다가 그 마음의 평강으로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7년 대환란 와중에도 동굴에서 지금 우리끼리 숨어 살면서 어두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평강 중에 3년 반을 기다립니다. 이 3년 반이 끝나면 세상 나라는 망하고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소망 중에 평강 중에 기다리는 거죠. 왜 성도가 평강을 누릴 줄 압니까? 12절 그 중간부터 보시면 12절 그 중간절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일을 성도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은 뭐야? 7년 대환란이 일어난 것,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배도한 성도들이 그때서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고 전적으로 부딪히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그러다가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평강 자체가 왜 생겼느냐? 이 모든 일이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때문에 성도는 종말에 맨 끝에 환란에 마음의 평강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랬어요. 내가 가는 길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리 부부간에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도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시려고 내 영혼을 좋게 하시려고 범사가 좋게 하시려고 지금 주시는 환난이다. 이렇게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성도에게 평강을 주고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고난도 힘든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생기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돈 버는 것도 말씀을 듣는 자리가 소중한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보다도 말씀을 듣는 자리가 소중한 자리입니다. 지금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터졌다면 그리고 회복시킬 자가 하나님이라면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좋게 하시려고 지금 이루시는 과정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상황이라면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이 사실을 내가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평강을 얻으면 고난 중에도 지금 하나님이 전에 나의 무슨 죄 때문에 나를 고치시려고 더 크게 쓰시려고 주시는 과정인가 보다. 이 낮추심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생각되겠지만 성도가 의를 배우게 하려고 이러시는가 보다. 악인은 아무리 터져도요 안 된다는데 나는 바뀌어 가는 것을 보니까 나는 선인인가 보다 의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주시는 고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마음의 평강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내가 바뀌면 이것도 바뀌겠구나. 끝나겠구나. 이 고난이 내가 바뀌면 끝나겠구나. 이게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평강의 평강이 컴팩트하게 흐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황은 최악이라도 컨디션은 최상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은 상황에도 최악인데, 지금 자기 주변에도 최악인데 컨디션도 최악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찡그리고 돌아다니는 건데, 교회 와도 찡그린 얼굴, 집에 가도 찡그린 얼굴, 그 얼굴 어디 찡그리는 얼굴 피할 길이 없어요. 그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못 끼치는 거죠. 여러분, 웃으면서 다니십시오. 한번 웃어보세요. 마스크 썼다고 웃는지 안 웃는지 모르겠지만 눈웃음이라도 쳐야지. 내가요 최악의 상황인데, 상황이 이런 말씀을 내가 나누어 누려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주시려는가 보구나 믿고 마음의 평강을 얻으면 상황이 최악이라도 컨디션이 최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도 미소를 지으면 분위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보던 사람이 저 사람은 지금 상황이 누가 봐도 안 좋아, 최악이야. 그런데도 왜 기분이 좋은지, 좋은 일이 생겼나. 처음에는 남편이나 자식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겠죠. 그러다가 계속해서 기분이 좋아지면 그 속에 하나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웃고 사는 성도를 보면,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내가 웃는 걸 보니까 그래 고맙습니다. 그 와중에도 바가지 안 긋고 잔소리 안 하고 그렇게 웃으니까 고맙다. 그래서 같이 웃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가 귀해 보이고 자식이 귀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위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에 보면 주 외에 다른 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적그리스도도 다스리고 적그리스도에게 붙은 사람들 전부 다 왕노릇하는 세상. 그러나 우리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깨닫고 나가니까 주만 의지하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14절에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고, 이 결과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보면 5절에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잣대에 의하면 이제 이들은 이 3년 반만 지나면 망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 세상에 볼 때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아, 무너질 것 같지 않아.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봐도 어디 하나 무너진다고는 감히 생각 못하는데 3년 반이 지나면 그들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안 죽었지만,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였음이니라. 모든 기억을 없이 하였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생각해 주셔야 다시 부활을 시키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적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맞아서 멸절을 당해버리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못 사는 거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혼자 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우리가 배웠지만 이 2장, 3장,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예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까먹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적그리스도와 그들에게 붙었던 성도들에 대해서 왜 이 사람들은 몽둥이이기 때문에요. 배도한 성도들은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배도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도를 배신한 성도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때리는 몽둥이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자꾸 너무 심하게 게임하고 오락을 한다면 또 너무 어떤 이렇게 오락을 하고 도둑질해서 그런다면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매를 하나 가지고 때린 뒤에 자기가 때려놓고 내가 그 매가 때린 것처럼, 자기가 때려놓고 매가 때린 것처럼 매를 기분 나빠서 꺾어버리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꼭 매를 그냥 버리고 그 매를 나무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라는 그 몽둥이를 들으셔서 썼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그들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성도를 만들고 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싹 잊어버려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 주께서 뭐라 그래요?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그랬는데 이것은 꼭 어떤 숫자적으로 더 큰 것보다 말세에 어떻게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인데, 자, 말세가 되면 배도한 성도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야 성도가 성도답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의를 배우게 되고 무엇이 바른 삶인지 배우게 돼서 그 삶대로 사는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말이 되면 전반기 대환란 때가 되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6절 말씀에 이후에 보면 많은 말세의 성도가 회개하지 않던 세상이 주께로 돌아온다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이것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해져야 말씀에 바로 서야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크게 더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려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성도의 지경을 넓히시고 성도를 더 많게 하시고 더 부흥시키더라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두 가지 성도가 나타납니다. 성도 중에 두 가지 사건을 만납니다. 첫 번째 죽은 성도, 순교자들이 있고 두 번째 숨어야 되는 성도가 나타나요. 말세가 되면 두 가지가 나타나 성도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죽은 성도가 있고 두 번째로는 순교자들이 있겠죠. 아니 순교자도 두 번째는 산으로 숨든지 동굴로 숨든지 어디 가서 숨어야 됩니다. 자 16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앞에 했던 것들인데요. 언제 그들이 주를 앙모하게 되었는지, 언제 그들이 주께 기도하게 되었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환난 중에 악모죠. 악모하였으며 배도를 그쳤다라는 거예요.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안 터졌는데도 교회에 오자마자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은 정말로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이미 교회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여기 보내기 위해서 벌써 많은 고난을 주어서 그들에게 체험케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고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급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오자마자 열심을 내는 것은 민물 작업이 이미 다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세상에서 고난을 다 겪어보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내가 저래서 그래서 내가 안 터졌지, 또 말씀 듣다 또 오면 그래 맞아 내가 저거 안 해서 그렇지, 이미 그들은 민물 작업을 하나님이 다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순수하게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교회 오자마자 2시간씩 기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16절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도가 체질인 사람은 없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체질인 사람은 없어요. 자,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봅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예, 얼마나 성도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느냐.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상기가 임박한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고함을 지르는 것처럼, 잉태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아무리 고상한 여자라도 작은 소리로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어느 정도, 앙모하며 어느 정도 간절히 기도하느냐. 잉태한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에 고함 지르듯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급해지면 아이를 낳을 때 고함 지르듯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의 기도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기도가 안 되는데 교양 있게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가니까 그저 중직자예요. 중직자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건 조용히 기도하지, 부르짖고 기도하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귀 먹으신 하나님은 아닌데 자기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급한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금 기도가 어디 다 똑같을 수 있어요? 조용히 하다 보면 그 사람은 기도도 얼마 안 해. 못해. 금방 자. 새벽에 아무리 해도 금방 부르짖고 기도하고 몸 흔들고. 여러분, 새벽에 한번 손을 흔들, 이게 여러분들이 손 있게 흔드는 거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의 기름 부음이 굉장히 흔들 때 손의 감각이 팍 와요. 가만히 있어갖고는 잡생각밖에 안 나. 손 있게 흔들어 보십시오. 흔들어 보면 이 손바닥 흔들고 하면 손바닥 기름 부음이 쫙쫙 옵니다. 왜 흔드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몸을 자꾸 뭔가 자기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자꾸 깊어지려고 막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방언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한국말로 하는 것은 사단이 많이 들어요. 영적인 기도를 많이 하면 통변이 열려요. 은사는 방언 기도하다가 열립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은 영이 교체가 돼. 영적인 기도기 때문에.
계속 빠져나가요. 그것을 조용히 해라, 잠잠히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르짖고 싶으면 나 부르짖을 게 어디 있어? 내가 급한데. 우리 옛날에 시골 교회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고신층이라서 굉장히 검하고 조용했습니다. 누가 방언을 하면 기도하면 그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끌고 나가서 오도 못하게 해. 제일 처음에 성도 중에 성질이 급한 사람이 제가 기도를 막 방언 기도를 하니까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형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보고, 형제님,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가 방해되게 해서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와요. 장로님이 와서 안 되면 나중에 목사님이 옵니다. 내가 목사인데, 귀에다 대고 내가 목사인데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방언도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예,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이 말씀하는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다 사는 것도 아닙니다. 급하다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살아남는 것도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의 거민이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얻은 것은 바람이라. 이 말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겠고 내가 다른 사람의 영적으로 한 사람을 건져내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구하지 못했으니까 죽은 사람도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7년 대환란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를 행하다가 끝까지 하나님만 앙망하다가 죽은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14절에 악인들은 죽어버리고 나면 끝이다, 못 일어난다, 주께서 그들을 까먹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나 순교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다시 부활시킨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앞에 살아난다라는 영혼은 것은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것이고, 그 뒤에 시체들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육신도 나중에 부활한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들은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다 그랬어요. 여기서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다, 이 말은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이스라엘엔 우기 때만 비가 오고요, 건기 때는 아예 비가 안 옵니다. 그러면 건기 때는 물이 바싹 말라서 짐승들이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나 소가 안 죽고 살아요. 그럼 왜 사느냐? 목자가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밤에 오히려 풀을 뜯기고 낮에는 한숨을 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비는 안 내리지만 이슬이 내려서 풀에 맺힙니다. 그것을 양이 먹으면 풀도 먹겠지만 물, 수분같이 먹기 때문에 그 짐승들이 건기 때에도 견딘다라는 것이죠. 건기 때에 이슬이 오면 풀이 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에 우리가 아닐 때에는 이슬이 땅을 살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죽은 시체 위에 내려지면 땅이 그 죽은 자들을 내놓는다, 회복시켜준다, 살아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살려냅니다.
여기서 이슬은 말씀을 가르쳐요. 자, 20절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이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 때가 되면 일어날 때가 두 종류의 사람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살 것인데 나서다가 죽는 사람, 순교하는 사람은 부활합니다. 이런 사람은 영광 중에 더 큰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이 밀실은 꼭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산 어디에 동굴 이런 곳에 숨으라고 했는데 가만히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숨어 있으면 3년 반만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죽는데 죽어버리면 그때 나타나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20절에는 그 말씀이에요. 자,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아생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지금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그랬죠. 그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그 처소에서 나오신다라는 말이에요. 나오셔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 그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 덮지 아니하리라. 일일이 살인자는 살인자에 대한 죄값을 받게 하고요, 일일이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에 신사참배를 해라, 그리고 이름과 성을 바꿔라. 그래서 일본식의 이름 쓰기도 하고 또 찬왕하게 절하기도 하고 세상에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잖아요. 세상에 전혀 문제 안 됐으면 세상은 국민의례에 가서 절하면 되는데, 교회는 이것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교회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일본 천황이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절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교회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관순처럼 용감하게 맞서서 절을 못한다, 이렇게 하다가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순교자다 그러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어떤 유명한 부흥사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만주로 도망을 갔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만주로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갔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다 잘못한 사람은 아닙니다. 비방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성경적인 사람이요, 그것을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어떤 자는 죽을 것이지만 어떤 자는 선지자 다니엘을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 3년 반 안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신상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기 뭐 꼭 산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안 죽고 사는 이유가 다 12 제자들이 다른 데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가 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70년대 대환란이 있었는데, 자, 그때 안 죽은 이유가 산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있는 그대로 상황으로 산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살았다는 건데,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산으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기쁨으로 순교할 자신이 있으면 순교를 하든지 이렇게 하셔도 둘 다 먹는 엎드려서 절만 안 하면 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신앙의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죽을 만한 신앙도 있겠지만 막상 죽으려고 하면 그냥 절할 수도 있는 신앙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괜히 잡혀서 괜히 시험 들지 말고 아예 도망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거든 7년 대환란이 오거든 3년 말 동안 이사갈 준비를 할 사람들은 하고, 아니면 기도 많이 해서 순교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죽으면 상이 더 큽니다. 그러나 내가 다 죽을 믿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죠. 26장에는 말세가 되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도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져서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고 결과적으로 구원도 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성도가 이렇게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와 환란을 일으켜서 이 환란 때의 성도들이 의로움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을 앙망하다가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래서 성도가 환란 때에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숨어서 믿음을 지키다가 종래에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을 보는 성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순교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살림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성도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환란이 복입니다. 여러분, 급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보면 멀쩡한데 집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집에 별 일도 없는 것 같아. 그러나 환란이 복입니다. 내 믿음을 좋게 하시려고 주신 것인 줄을 믿으시고,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으시고, 그래서 평강으로 하나님께 좋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환란을 주셨다. 이 믿음 아래에서 평강을 여러분이 누리시다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갖고 가야 돼.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 그러죠. 기회 있을 때 말씀을 자꾸 읽고 들으라고 그랬어요. 이제 얼마 우리도 안 가서 안 보일 거고요. 잘도 침침해서 보이지도 않을 거고, 얼마 있으면 눈도 침침하지만 귀도 잘 안 들릴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나 지금 많이 읽고 많이 보나누면 읽어놓으면 나중에 그 양식 먹고 사는 거예요. 막판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막 7년 대환란이 적그리스도 온다니까 전혀 나와하고는 관계없을 것 같이 생각하는데, 이미 우리는 1차적으로 일본을 통해서 이미 겪었어요. 신앙적으로. 천황하게 절해라, 이름 바꿔라,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신앙이 두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국민 의례니까 참여도 된다, 절하도 된다. 아니다, 끝까지 버텨서 숨어있던 사람들. 아니다 하고 또 다른 나라로 피신했다가 온 사람. 그게 어디가 볼 때 이미 다니엘서에서부터 이미 예언해 놓은 겁니다. 이 지금 이사야서도 거의 마지막 때를 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라 우리는 믿음 지키십시오. 믿음은 오직 말씀으로 인하여서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중에도 평강을 주옵소서. 환란이 복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란이 고난이라고, 환란을 죽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괴롭히려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세우시려고, 말씀 위에 우리를 굳건하게 해 주시려고 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좋게 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다가 때로는 힘들고 졸고 있지만 잉태한 여인이 상고를 당하여
부르짖는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께만 의뢰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환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천국에서 상급을 주시려고 환난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큰 사명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쓰시려고 환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 중에 평강에 평강을 입혀 주옵소서. 내가 좋아지거든 앞으로 종래에는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